우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니래요. 예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이래요. 충청도 말도 아니고 정선 말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들인 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성도님 참 기쁨이 넘쳐 보이십니다. 둘, 셋. 근데 저 뒤에 앉으신 분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 한마디 했대.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웃고 나니까 예배 분위기가 엄청 밝아졌어요.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웅크러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히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강가에 서 있었던데요, 뱃사공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물었대요. 이 물을 마시고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물을 마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수많은 괴로운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지요. 아, 그러면 그 물을 저 먹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한참 동안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는 그 물을 마시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는 근사하게 들립니다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때만 기쁘다는 거거든요. 슬픔은 기쁨의 반대, 기쁨은 슬픔의 반대라는 세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란 어떤 기쁨이냐면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될 때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이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쁘다. 홍시가 들어가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홍시가 김치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아,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한 건데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예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기쁨을 부어주시는데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죠.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느냐?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그의 삶에 기쁨이 있다. 오늘 답동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쁘지 않은 삶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품이 된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기쁨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요, 저도 이렇게 소리 작게 할 거예요.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오늘 날씨 이렇게 축축 처져요. 보니까 덥죠, 후덥지근하죠. 그럼에도 얼음 냉수와 같이 무더운 날에 시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도 바울은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기쁨은 그냥 수면 아래 잠기는 기쁨이 아니고요, 자꾸 막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환경을 지배해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그 기쁨의 성품은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그가 옥중에서 썼던 옥중 서신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와 빌립보서였거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걸 통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그래,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끊임없이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복음이 전파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요, 감옥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고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성품을 결정짓는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 예수님 때문에 성도에게 기쁨이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노력했다고 말해요. 자,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얻어진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일을 배웠노라. 자, 어때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알았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는데 배부름도 배고픔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깨달은 걸
따라서 배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배우고 본받고 노력해야 얻어질 수 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본받고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예배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싫고 시간과 마음을 드리기를 자꾸 사단은 뺏어가요.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였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때문에 기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언제 기뻤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쁘지 않은 일이 살다 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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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일주일이 저에게 보여요. 신기하죠? 근데 어떨 때 보이느냐? 교회 안에 있을 때 보여요. 성도가 목사의 눈을 바라보고 있고 목사가 성도의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최근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던 윤서라는 아이가 척추 측만증으로 S결절이 왔어요. 호렙산 기도했대요. 근데 엄마가 아주 유치원 교사기 때문에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허리를 만져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휘었다는 걸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아주 어린 나이인데 계속해서 아이가 척추 측만증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고난과 기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엄마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삶에 기쁘지 않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속회원들이 와가지고요, 로비에서 만났어요. 막 줄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많이 고쳐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세요? 예배가 힘드세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시나요? 목사님 설교 오늘 길게도 하시네라고 생각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속회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막 울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고쳐졌대요. 너무 많이 펴졌대요. 이거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나요? 사람 때문이라면 말씀을 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기쁨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었느냐? 용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알게 하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가 기적이에요. 살아가는 날 하루의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요? 교회 학교를 섬기던 양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독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모른 척하고 다니고요, 인상 쓰고 다니고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일주일만 미워할게요.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미워했는데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할게요. 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용서의 마음을 구했는데도 마음에 용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괴로운 채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요 제 마음에 사랑이 없네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음이 생뚱맞더라는 거예요. 너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품지 못하냐? 회개해! 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니?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속상했지? 라고 말해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속상했다, 힘들었다 라고 말씀할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안 듣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세요. 뭐라고요?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이 자신에게는 생뚱맞게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에 미움이 확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은 이런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빛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미움의 마음이 눈 녹듯 얼음 녹듯 사라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많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일으켜 주셨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일으켜 주셨고요.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부딪혀서 은혜 받아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하여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되거든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로 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부어주셨다. 그게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진짜라면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염려하며 살지 않기로 결단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적인 기쁨 말해요. 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그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을 자기 회사에 일꾼으로 뽑을 때 쓰는 단어 기준이 있대요. 그 영어를 책으로 배워가지고 발음이 시원찮아요. 미국식 발음이에요. 인테그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영국식 발음이 저는 좀 익숙합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를 얘기하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한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회사에서 뽑는데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모습이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바뀌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합동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에 영향받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에게 임한 가치관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게 되는 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삶의 본질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인테그리티, 변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염려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끌고 들어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 결단을 선포할 때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환경은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약국 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제일 많이 약국에서 팔리는 약이요, 신경 안정제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황장애를 걸리셨냐 그랬더니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공황장애가 걸렸대요. 저는 공황장애를 경험해 본 경험이 없어서 공황장애가 올 때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저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땅이 푹 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몸이 굳어져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군가 내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어서 숨이 막혀가지고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9.11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건물에 들어가지만 혹시나 똑같은 폭파 사고를 경험하게 될까 봐 여러분 건물 폐쇄증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순간만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막 몸이 굳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그래서 그 순간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땅이 꺼져버릴 것 같은 염려가 있으신가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삶의 그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을 의심하는 것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아내를 의심하는 것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염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염려나 의심은 다 염려에서 시작됐죠. 염려는 우리의 삶을 폐괴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염려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가지 말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될 때 사람으로부터 기쁨 빼앗기지 않고 환경으로도 기쁨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어요. 382장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둘, 셋.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믿고라.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2절도 가요.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구이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한 번만 더 불러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한 권사님이 요즘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목사님 참 외로우시겠다.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드시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7시인가 시작된 기도가 2시간, 3시간씩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기도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음식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쓰레기를 다 버리세요. 후임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을까요? 모범을 보이셨던 선임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연약한 게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는요 잘못한 거 연약한 거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들이 치우는 거고 아픈 거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재정부장님이 어제 갑자기 제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통장을 찍어보니까 갑자기 3천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목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음성이 잘 들리는데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이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봉봉봉봉봉 거리고. 그런데 목적 헌금 이유가 탑동교회 스피커 교체를 위한 헌금을 드린다고 3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이 많다 적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필요한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어려워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기쁨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성품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많이 모일 때는 130명 모이고 어제는 한 80명, 90명 모였는데 그중에 유독 한 어린이가 와가지고 제 앞에서 밥을 먹는데 배꼽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네, 제 이름은 양하율이에요. 아, 하율이구나. 너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엄마 이가피 맞아요. 저희 엄마예요. 아빠 엄마 듣고 계신가요? 저기 와 계시네. 오늘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아이가요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인사성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제 양아율은 진짜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사귀고 싶고 말 걸고 싶고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발병했을 때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전쟁의 포화 앞에 서게 되고 영국 국민들은 점점 불안에 떨고 있었고 공포에 휩싸였을 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 가장 존경받는 위스턴 처칠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수상이요, 영국 교회를 위하여, 영국 교회가 우리 영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을
모든 방송사, 주간 방송사에 놓고 설교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영국 국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의 포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거들랑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전 영국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려도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유일한 삶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